멋진 인생을 사는 방법, 그리고 존경받는 인생을 사는 방법,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방법, 그리고 상받는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잠언에는 인생 잘 사는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면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확신이 흐릿해지거나 이 확신이 약해지면 교회도 병들 수밖에 없고 개인의 신앙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정말 뜨거웠습니다. 기독교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를 봐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뜨거운 교회가 없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꽤 많은 목사님들, 제가 아는 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뜨거운 교회들이 정말 많고 지금도 순수하고 지금도 순결한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못 보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뜨거웠을까? 왜 초창기 한국교회는 그렇게 뜨거웠을까?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부각되진 않지만 왜 어떤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던 초대교회는 뜨거웠고 이 확신이 있었던 초창기 한국교회는 뜨거웠고 지금도 이 확신이 있는 한국교회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가끔 선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제 설교가 영상으로도 많이 나가고 방송으로도 많이 나가니까 듣고 나서 꼭 전화가 와요. 황 목사,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제가 목사님 혹시 교만해 보이던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감이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만 설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거나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 이렇게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담대함이나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저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아.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삶의 기준이나 삶의 원칙으로 생각하기보단 그냥 성경을 참고하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논리를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삶의 기준이 없고 저들의 삶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요. 그 말씀은 그때 그 시절엔 맞는 말씀이었지만 요즘에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약한 질문이냐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다른 나라 사람의 근거해야 되나? 틀렸어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다른 나라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우리만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 질문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맞는 기준이 뭡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맞는 질문이고 가장 옳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11조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11조 합니까? 아니, 지가 다른 나라 얼마나 가봤어?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11조 하라 그랬으면 하는 우리가 잘하는 거고 안 하는 쟤네들이 잘못하는 거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합니까?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고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할까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내 삶의 중심이 성경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성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구심점을, 중심을, 판단 근거를 성경으로 삼으려면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절대 밀려서도 안 돼요.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합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또 하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쓰여졌지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됐고 다른 시대에 의해 쓰여졌지만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았대, 이삭이 누구랑 결혼했대, 야곱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대,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고 이삭이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나고 야곱이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 똑바로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생 하나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엔 왜 이렇게 개정판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읽잖아요. 성경은 왜 이렇게 개정판이 많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내용을 개정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언어를 번역했고 언어를 수정했어요. 그래서 개정판이라는 건 내용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말을 개정한 것이고 번역을 개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00년도 초창기 때 우리가 썼던 말과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를 개정하고 번역을 개정한 것이지 내용을 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소위 성경 좀 안다, 또 성경 좀 연구했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번역되면서 마귀가 역사해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거는 마귀가 역사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으니 이거 읽지 말고 킹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번역과 개정을 오해한 거예요. 내용이 개정됐다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내용이 개정된 적이 없고 말투, 번역이 개정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가는 후배들 이렇게 저를 찾아 인사하러 와요. 그럼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가든 그건 네 자유지만 신구약 성경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학교에 가야 된다. 유명한 학교도 대단한 학교도 좋지만 성경을 부정하거나
성경의 일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가면 큰일 난다. 그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받아와서 학교에 가서 앞으로 목사 되고 앞으로 선교사 될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학을 가서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 이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배워봤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설교한다면 뭐라고 설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사실 믿어지지 않으니 믿을 사람 믿으시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참고하세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까요? 만일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다고 써있지만 저는 믿어지지 않으니 믿을 분 믿으시고 안 믿어지는 분들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기적에 대해 설교한다면, 아니 성경엔 죽은 자 살렸대요, 병든 자 고쳤대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대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대요, 무리를 걸었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몰래 도시락 숨겨놨다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숨겨놨던 거 꺼내 먹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믿을 사람 믿으시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식의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추측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선포하는 건 여러분 추측하거나 가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이 단순한 믿음이 없으면,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신앙의 진도를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복음도 기적도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설교할까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믿어지는 제가 설교할 테니까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면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교회의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 사실을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목숨 걸고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일지라도 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구심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다스결이 구심점이 되고, 그러면 결국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교회임을 감사하며, 전 우리 교회가 성경을 유일무이한, 정말 성경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인 교회임을 감사하며,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을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삶의 구심점으로, 삶의 지침서로 삼길 바라며, 그러므로 잘 되길 바라며, 그러므로 강건하길 바라며, 그러므로 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한 글자 한 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신학에선 축자 영감설, 축자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축자 영감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글자 한 글자는 하나님이 직접 쓰진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진 거룩한 책이며 경건한 책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구심점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그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그 사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겠다고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흔들리면 교회도 깨질 수밖에 없고 개인의 신앙도 개인의 경공도 다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서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신학이 약화됐고 교회가 약화됐고 개인의 신앙이 약화됐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진리가 약화되면 결국은 교회도 망하고 개인의 신앙도 병들고 또 신학교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바라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성경을 교회의 기준으로, 성경을 교회의 원칙으로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뭐 그런 분들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술, 담배 못 끊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술, 담배 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듣고 은혜 받지 마세요. 너무 술, 담배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렇게 보세요.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성경을 10장씩만 읽어봐요. 담배 한 대 필 때마다 성경을 10장씩만 읽어봐요. 여러분, 참이슬과 새벽 이슬이 만나고 백세주와 구세주가 만나면 구세주가 분명히 이깁니다. 웃지만 말고 아멘 합시다. 정말이라니까는요. 진짜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줄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어떤 사람이 인생의 실패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이 성경책 안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길 바라며 성경을 사모하길 바라며 성경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상 받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대요. 반대로 경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존영, 이 존영이라는 말 메모하세요.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겐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겐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겐 풍성함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겐 궁핍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람이 가장 소중해, 이 말을 정말 많이 했고 목회 현장에서도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기까지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저에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진 않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전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기분이나 감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분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밥 사주기 싫어. 내가 같이 밥 먹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너 저 사람하고 밥 좀 먹어. 그러면 제 기분과 감정을 억누르고 아멘하고 밥 먹습니다.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나 저 사람하고 커피 마시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너 저 사람 만나 커피 마셔. 그러면 제 기분과 감정을 누르고 저 사람하고 커피 마십니다. 그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나 저 사람 밥 먹기 싫어. 싫으니까 안 해.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기 싫으니까 안 먹고 하기 싫으니까 안 마시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신앙이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래. 마시기 싫지만 하나님이 마시래. 그걸 순종하는 걸 신앙생활, 영적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면 저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고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야 용서해, 야 사랑해. 그러면 내 기분과 감정을 억누르고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지켜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11조 하기 부담돼.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11조 하라 그랬으니 순종하는 게 영적 생활이고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기분과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말하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먹고 싶든 먹기 싫든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내 기분과 감정과 관계를 억누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영적 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존귀하게 되길 바라며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스토리 같은 이야기들을 한 10권만 사서 봐보세요. 그럼 거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성공에 기록된 성공하는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정직하라, 그들 정직했어요. 부지런하라, 부지런했어요. 또 성실해라, 성실했어요. 베풀어라, 베풀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 18절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을 당하게 된대요. 다시 말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대요. 하지만 경계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분과 감정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억누르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밥 먹을 사람 밥 먹어서 다시 존귀하게 되길 바라며 영광스럽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습관적인 악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이란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경건이란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그 무언가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떠나보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미련함도 같이 떠나고 반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달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한 악이 있다면,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양심에 찔리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미련함도 다 떠나보내고 여러분 소원 성취의 3월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악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사는 자,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험한 꼴 보게 될 겁니다. 험한 꼴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15절에 선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평탄함의 은혜를 준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함의 은혜를 준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두 개 하면 돼요. 요즘 살맛이 안 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두 개 하면 돼요. 첫째 뭐 하냐? 저 한번 따라 합시다. 불순종해서 떠나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해서 떠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해보세요. 불순종해서 떠나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게으른 거, 나태한 거, 거짓말하는 거, 음란한 거 다 떠나세요. 다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 성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빛 외에 어떤 빛도 지지 말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든지 분수에 맞게 사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가난해지는 줄 아세요? 부자처럼 행세하려고 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행세하려고 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처럼 행세하려고 하니까 옷을 바꿔 입어야지요. 타는 차를 바꿔야지요. 사는 집을 바꿔야지요. 부자처럼 꾸미고 다니려고 하니까 가난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뭐든지 분수에 맞게 사는 연습을 자꾸만 하세요. 또 하나, 그 요셉처럼 그 미세스 보디발 같은 여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설령 내가 그런 유혹을 거절해서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유혹 앞에 거룩과 순결로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잠시 잠깐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사기란 말은 한 적이 없지만 분별해서 사기라고 한 말은 굉장히 많아요.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사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분별해서 사기라고, 분별하라고,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해서 사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한테 야, 친구 아무나 만나지 마, 아무나 만나지 마, 아무 친구나 만나지 마, 이런 말 할 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잠언 13장 20절 딱 갖다 들이대고 얘기하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사기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분별해서, 구별해서 사람 사기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란 말씀은 있지만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성경은 사람 사귈 때 골라서 사겨, 이런 말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세요. 아무나 만나지 말고 만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남의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귀면 닮기 때문에. 사귀면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요,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닮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은요,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닮아갑니다. 누구랑 사귀냐, 어떤 사람과 사귀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절대 사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입만 벌리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입만 벌리면 비난하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여러분도 옛날에는 꽤 긍정적이었는데 요즘에 많이 부정적이 됐습니까? 여러분, 사귀는 사람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지금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 보세요. 다 절 보세요. 다 절 보고, 우리 목사님이 좋게 보이면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이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어디선가 이상한 말을 듣고 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서 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하고 친해져요. 근데 문제는 얼마 있으면 깨달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오염됐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 이걸 금방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이런 사람들 사귀지 마세요. 회사 나오자마자 직장 욕하고, 직장 불평하고, 직장 오너 욕하고, 직장 사장 욕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직장 일 끝나고 같이 회식할 때는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야,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야,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야 그래요. 그러면 순진에 빠진 어떤 그 사람이, 그러면 제가 내일 가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에 같이 욕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동조해 줄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어저께 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면 자기만 바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이런 곰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절대 사귀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사귀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사람을 사귀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복, 좋은 교회 만나는 복, 좋은 배우자 만나는 복, 이 복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 어떤 목사님과 신앙생활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완전 바뀌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극우적인 성향의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전부 광화문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3장 20절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